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어디 가십니까? 전부 다. 제가 보니까 너무 여러분 아름다운데 다음 주에 계속 하시죠. 왜 빠져나가십니까? 전부 다. 예,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구별된 자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렇게 미리 계획한 건 아닌데 오늘 우리 후대들 위해서 주시는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언약식까지도 우리가 아이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붙드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 바랍니다. 늘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그게 영적 배경이라고 저는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배경이라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일단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나의 배경 되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할 때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성자 그리스도가 이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을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이 축복을 하나씩 실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영적 배경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들의 영적 배경이다. 그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배경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천사들이 그 기도를 금대접에다가, 대접이란 말은 우리 접시죠, 그죠? 거기다가 담아서 하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접시에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서 또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모른다면요,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영적 배경이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 눈에는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뭐랄까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부족하고 불완전하게 보이는 게 맞는데,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그게 늘 말합니다만은요,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또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 나중에 이게 나타나는 것은 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제대로 모르면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 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기준 가지고 보는 거하고요,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거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를 종합해서 보는 그 기준 가지고 보는 거는 달라요, 조금. 그래서 이거를 알면 부족하고 불완전하게 보이는 교회지만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그 기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 따라서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가 하나의 우리가 교회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뭐냐니까 그게 전부 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부 다 하나의 영적 배경되는 것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에 막 이렇게 많은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내부적으로 막 시험이 막 일어납니다. 서로 이렇게 보니까 파당이 나누어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교회가 왜 이럴까 싶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돼 보니까 이게 교회가 처음에는 뭡니까? 무슨 시스템이 없이 그냥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해나갔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차분하게 뭡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죠. 지나 보니까 문제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훨씬 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핍박이 막 옵니다. 외부에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합니까?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해서 뭡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단금질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 연단을 우리가 받으면서 뭡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문제는 계속 터지지만 복음은 계속 뭡니까? 진보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복음이 막 전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그 안에 뭡니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까도 말했지만요,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걸 모르면 내가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언약식도 있고 하니까 제가 오늘 말씀 좀 예배도 조금 일찍 시작했고요. 오늘 말씀도 제가 일찍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뭐 그거는 또 가봐야 합니다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인가를 진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구별된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소유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굳건하게 뭡니까?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될 배경이 뭐냐? 그게 영적 배경. 여러분, 교회가 배경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죠? 교회가 배경된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배경되는데도 혹시 그 교회가, 복음이 확실한 교회가 진짜 나의 배경이 된다. 이거는요, 내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당연히 가정이 배경되죠. 내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 부모님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거는요, 내가 천군만마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현장에 나가서 내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내가 만남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많은 친구도 만나고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니까 전도 중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지만 사업 현장에 내가 만난 사람이 결국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다. 나는 전도자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이게 나의 현장이 되어지면요, 그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마어마한 이게 배경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성경에는요, 어리석은 자하고 지혜로운 자 이야기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안 합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가난뱅이 내지는 좀 뭡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우리 거지라고 말하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요. 영적으로 여러분 부자가 있고 영적으로 거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거지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돈이 없다, 재산이 없다 이러면요 우리 살기 힘든 겁니다. 내가 재산이 많다 이러면요 굉장히 우리 편리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아시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부자인 사람은, 그죠? 이게 아마 자기가 알 겁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영적으로 부자다. 뭔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많은 주위의 분들이 나의 배경이 되어서 기도도 쌓아놓고 전도도 쌓아놓고 그죠? 믿음도 쌓아놓고 이러면 그 사람 인생은 뭡니까?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반대로 영적으로 내가 가난뱅이다. 거지다.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분은 하나님 자녀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문제는요, 이런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 사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그 원인이 뭐냐니까, 그죠? 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뜻을 이야기해 주면요, 그거를 그냥 경원이 들어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영적 배경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뭐 그러려니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지나가 보면요, 굉장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재산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자꾸 이야기하는 그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저는요, 이게 한이 됐던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집이, 저희 가정에, 저희 부모님이 원래요, 예수님을 안 믿고, 뭐 예수님을 안 믿었다, 뭐 그게 틀렸다, 그것보다도 우리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뭐랄까요, 이 재산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빈약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뭔가를 제대로 알고 나라도 뭡니까? 하나님께 결단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내가 어릴 때, 젊었을 때 영적으로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뭡니까? 내가 쌓은 뭡니까? 영적 재산이 있을 리가 없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하는 일마다 안 됐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빈털들이요. 부모님이 물려주시든지 아니면요, 부모님이 안 물려주시면 나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자수성가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똑같잖아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것도 없는 데다가 나도 뭡니까? 전혀 미련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가진 그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저는 그거 깨달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저는요, 직업도 많이 바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는 일마다 안 돼서 그래요. 아, 이게 그랬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말인데 이게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고 나한테 그런 훈계를 해주는데도 나는 그거를 굉장히 경솔하게 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 눈 뜨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말에 단 10%라도 알아들으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그냥 우리 많은 어른들이, 여러분들은요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한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여러분은 절대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늘 뭐 이야기합니까? 나는 교회에서, 나는요 학교 다닐 때 맨날 목사님들 보고 장로님들 보고 내가 비판하고 욕만 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욕을 했는데 나는 지금도 생각할 때 내가 욕하고 내가 비판한 게 타당했어요, 나는. 내가 볼 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장로님들이, 그죠? 내가 볼 때 올바르게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는요, 그걸 보고는 내가 이렇게 뭡니까, 내가 뭐 정의감이 있었는지 몰라도 막 비판 많이 했어요. 그 비판을 했는데
내가 올바르게 비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이 한 분도 없더라니까요. 뭔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요, 목사님이 내가 성장해서 나중에 어른 돼서 내 마음에 통 안에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아, 내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이게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때는 세월이라는 말은 이거 모든 걸 다 아끼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월을 아끼라. 지금 때가 얼마나 악하냐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못 뜨면 우리가요, 나중에 어느 날 우리는 미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위 현장에 나가보면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현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제가요, 불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겁니다. 눈을 뜨면, 그죠?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는 비밀을 알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내가요, 그걸 진짜 담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도 못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는 거 여러분 자신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 안 나옵니까? 제발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개나 돼지에게 좀 던져주지 마라. 이제 알아듣겠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이 영적 배경이라는 이 중요한 재산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그런 삶은 절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른들이,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그죠? 우리 젊은 사람들 볼 때에 우리가 완전하게 인생을 못 삽니다. 그렇죠? 비판받을 거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비판받을 거 많은데 비판을 하면 됩니다. 하되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절대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 배경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지, 여러분이 영적 배경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살면 그것 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을 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막 마음에 걸리고 우리 목사님 정말로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나를 찾아와요. 목사님 비판해요. 비판하되, 비판을 하고 하지만은요, 비록 이렇게 부족한 목사님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기도 배경으로 만들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만약에 불의한 목사면 나는 망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요, 여러분은 흥하게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길 바라요. 이게 우리가 구별된 자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굳건하게 소유해야 될 배경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까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 먼 어떤 여기가 아니고 딴 도시에 어떤 우리 아까 병호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그 자매가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 나가서 상처를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몹쓸 짓을 좀 당하기도 하고 이러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는 정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 복음 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혹시 뭡니까?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시험 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얼마나 참 큰 죄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눈을 뜨는 그런 축복이 정말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배경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어머니 한나의 눈물과 한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눈물과 그 한이, 비록 엘리 제사장은 그 말을 곡했지만 사실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과 한을 그렇게 했길래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연락된 겁니다. 그 증거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한나가 깨닫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아들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남자들이 여러 명의 부인을 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남편의 다른 부인이 아들 낳았다고 자꾸 이 뭡니까? 이 한나를 핍박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뭡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뭐 시대니까 그냥 그게 이제 육신적인 한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뜻은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들을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진짜 뭡니까? 언약 가진 아들을 주기를 원하는데 한나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나의 눈물과 한나의 그 한이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그 결과 어느 날 이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아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뭡니까? 나시린을 주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달은 즉시 하나님이 아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증거가 뭡니까? 아들을 받고 아들을 놓은 그 순간 뭡니까? 하나님께 이 아들을 온전히 드려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평생 동안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이렇게 드려졌기 때문에, 그죠? 언약궤 옆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를 교육을 받고 하나씩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어리지만은 그 시대의 다음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다음 시대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도 몰랐던 이야기를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아니고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 나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그게 사무엘이 자라매 어디죠?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웠다 안 합니까? 그게 몇 절입니까? 20절이죠. 여러분 선지자란 말은 미리 안다는 말입니다. 미리.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미리 안다는 말이고 어떤 때는 우리가 선각자란 말을 하고 선각자는요 내가 미리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비록 어리지만은 미리 안 겁니다.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또 심지어 그 사무엘뿐만 아니고 그 가정의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요 얼마나 많은 중간에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보면 그 전부 다 그 사무엘의 영적 배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위에서 하나님은요 사무엘 평생에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뭡니까? 다음 시대에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사무엘은요 자기가 깨달은 거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그 말입니까? 그 일이 성취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이 그치고 가는 곳마다 뭡니까? 그 지역에 평화가 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뭡니까? 나실이라는 말하고 언약궤라는 말하고 오늘 선지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 정말로 이 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진짜 알고 여기에 진짜 인생을 건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요.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을 확 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정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무엘상 보면 28절을 나오잖아요. 1장 28절에 나오죠. 이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딱 먹고 뭡니까? 하나님 그의 평생을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게 이제 한나가 한순간에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지만요. 이 고백 하나가요. 사무엘 인생 평생에요. 그 영적 배경됩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세마포 의복을 입고 여러분 세마포 의복이 뭐냐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뭡니까 구별대의 이렇게 뭡니까 입는 옷이었어요. 마치 오늘 제가 가운을 입고 있는데 사실 이 가운은 일종의 상징적이지만요 이거는 일종의 옛날 이스라엘 때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우리 장로님들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목사님 가운 안 입으면 안 되면 안 입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입어도 되지만 입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운을 입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 시대에 세마포 에봇을 입던 자식.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게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여러분 가운 입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구별되게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제사장, 사실은요 내가 늘 말하죠.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죠?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요 그게 레위 지파밖에 안 돼요. 근데 사무엘은 미안하게도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데 역할적으로 볼 때 그 시대에 제사장이 있긴 있는데 제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임시로 이 사무엘 같은 사람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제사장 뭡니까? 그 의복,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전의 일을 거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호혈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것만 알면 좋겠어요. 막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다 지금 기억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 하더라. 나 그것만 오늘 딱 책임봐.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바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 영적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우리 영적 배경을 만드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다년간 제가 경제학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가 성경 안에 보면요 경제적 요소를 되게 많이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경제적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에게 딱딱 와닿아요. 왜? 다들 여러분이 다 돈 좋아하시기 때문에. 뭔 말 알겠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을요 경제적으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알아들으시더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던 축복을 누리는 게 일종의 영적 소비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왜 소비를 하느냐? 여러분 왜 소비를 합니까? 여러분 왜 밥을 드시고 왜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월급 받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쓰지 않습니까? 소비를 안 합니까? 왜 합니까? 살찌시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소비지만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그걸 발판으로 또 다른 일종의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지만은 동일하게 뭡니까? 소비가 소비인데 이게 투자입니다, 투자.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소비인데 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소비라면 그 축복을 발판으로 더 큰 축복을 만드는 것이 그게 영적인 투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하실 때 기왕이면요,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성경을 잘 보시면 내가 볼 때 저축하는 마음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막 바로 한 방에 뭘 지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조금씩 여러분이 저축 안 합니까? 저축. 아직도 여러분 예금하고 저축하고 구분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금은요 내가 목돈을 맡기는 게 예금이고 우리가 조금씩 하는 것을 저축이라 합니다. 그죠? 저축. 그죠? 우리가 똑같이 하면 그 적금이고 그런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저축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좋아요.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중간에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막 생겨도 그거 전부 다 투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전부 다 뭐냐니까 수익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내가 투자한다는 마음 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저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왔다고 갑자기 막 여러분이 막 핵심 합숙을 들어가고 합숙 들어가는 건 좋은데 막 여러분 기도원 찾아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적금을 한번 부어봐요. 여러분 실감만 나시면 오늘 제가 통장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우리 한빛 통장 만들어 드릴까요? 사실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요 출석하면 도장 하나 딱 찍고 안 합니까?
그잖아요. 헌금하면 또 도장 하나 찍고, 또 뭐 하면 도장 찍고, 뭐 성경 읽으면 난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좀 유치해가지고 안 하지. 그거 되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1년을 쭉 해보세요. 1년을 여러분이 다 채우고 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게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된다니까요.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육신 투자는요, 죽으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육신 투자는 죽을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영적 투자는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 어리석은지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세상에 경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가치가 변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가치가. 처음에 이 종이 얼마냐? 이거 종을 사면 이 종 얼마 아닙니까? 그죠? 그 종이 얼마, 이거 가치가, 이거 얼마짜리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이 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잘 들은 이야기로 줄어드는 걸 가지고 디스카운트라고 말합니다.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가치가. 그리고 늘어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프리미엄입니다. 그렇게 용어를 써요. 여러분이 우리 뭐 아파트 가면 뭐 이게 프리미엄 아파트라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아파트 살 때는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나중에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인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보면 이제 이렇게 가치의 변화를 디스카운트 프리미엄 두 가지로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희한하죠. 영적 투자는요, 디스카운트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속속 와닿습니까? 나는 영적 투자 안 하는 분들요, 되게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요? 디스카운트가 없다니까요. 사놓으면 올라가요. 여러분, 해놓으면 이거는요, 나중에 뭡니까? 이게 2배, 3배, 눈덩이 우리가 굴러갈 때에. 자, 여러분, 경제적으로 말해드리니까 약간 와닿습니까? 디스카운트 절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주식 샀는데 망쳤습니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주식을 샀는데 완전히 쪽박 샀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내 하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다, 그럼 저는 사기꾼 될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프리미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받는다는 말이 그게 프리미엄이란 말입니다. 프리미엄이. 여러분이 산 뭡니까? 영적 주식이 시간 지나니까 30배가 되고 60배 되고 100배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수익 엄청 좋아요. 손해 없다니까요, 손해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영적 투자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배경이라는 말이 이게 재산입니다. 재산, 영적 재산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걸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훈련이 필요한데요. 제가 훈련을 필요한데, 자, 10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영적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여러분, 복 받을 사람들의 생각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악한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이익을 보겠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복 받을 사람은 생각이 조금 다르다니까요. 생각이.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맨날 교회 가서 누가 그럽디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예, 그 참 몰라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안 그럽니까? 교회 가면 돈을 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입장권이 있습니까? 어디, 누가 돈 내러 갑니까? 언제? 여러분 보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를요,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바보짓입니까? 그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뭔가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나름대로 꾀를 쓰고 방법을 만들고 이래 하는데 원래 복 받을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겉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 이게 지나보면요, 프리미엄이 붙는다니까, 프리미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분장할 테니까 다 하나씩 청약하세요. 네. 확실히 내가 돈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와닿는 모양이네요. 그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복받을 사람들은요, 말하는 이 언어가 달라요. 뭔 말 알겠습니까? 언어도 내가 볼 때 투자라니까요, 투자. 여러분이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막 나올 때 우리 후대 생각하고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막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아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까? 생각이 사람들이 다른 게요, 이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주식 투자할 때에 이게 기본인데 이런 거거든요. 뭐냐니까, 내재 가치가 있는 주식이 있는데요. 제가 또 이제 제 전국으로 또 갑니다. 하여튼, 내재 가치가 있는 주식이 있는데, 주식이라 칩시다. 주식이 있는데요. 이 주식이 지금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식이 가격이 주가가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 주가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달라요. 내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나는 아주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이게 떨어져요. 자, 그러면, 내재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내가 망했다. 어쩌다가 내가 이래 됐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 막 우왕좌왕합니다. 이래가지고요, 막 늘 두렵고 해가지고, 막 조금만 하면요, 팔아버려요. 손해보고. 자, 그런데 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진짜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주식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그럼 문제는 뭐냐? 내재 가치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차이죠. 내재 가치를 내가 진짜 알고 있다면, 그죠? 내가 어떤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현 시장에서는요, 이 주식이 지금 굉장히 쌉니다. 근데 이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좋죠. 그게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요,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누가 뭐라 하더라, 누가 그렇다더라.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 다 지나갔는데.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가치를 알면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생각, 복음의 말, 또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은요, 죄인들의 귀에 서지 않고, 사람들 막 죄 짓는 말, 그거요, 여러분, 진짜 손해보는 짓입니다. 얼마나 그게 손해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나옵니까? 그게 뭐냐니까요? 복받은 사람들의 주위에 인간관계가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쥐 잘난 척만 하지. 안 그래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그게 영적 투자의 기술입니다. 자, 알아듣겠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 알아듣길 바라요. 한마디로 내가 복음 누리고, 또 내가 복음 누리도록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위해 또 기도해주고, 그죠?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도 나에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을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14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 가진 다윗의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게 시편 19편은요, 어릴 때 했던 거예요. 말하면 젊을 때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하는 일마다 얼마나 되어지는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중에 이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자기는 갱신하고 그릇도 커지고 하면서 나중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걸 알고 정말 이렇게 클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정말 언약식이 오늘 우리가 전체가 다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언약식을 축복하시고 오늘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영적 제사를 만드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